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 하나를 먼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일 아침부터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인됨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에 비로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졌는지 아는 사람만이 위에서 내려오는 구원의 밧줄을 필사적으로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뭐죠? 우리는 보통 죄라고 생각하면 어떤 형법을 어기거나 도덕적으로 나쁜 것을 하는 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우리 아이들은 친구랑 싸우고 욕하는 거요 라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훨씬 더 근본적인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죄라는 이 단어는요, 하타인데 화살이 관역에서 비껴나갔다. 관역을 정확히 꿰뚫어야 되는데 비껴나갔다. 이게 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관역, 그분의 말씀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며 내 인생 내 거야. 이것만큼은 터치 받지 않고 싶어 라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그것이 여러분 죄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지난주에 제가 순종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기적과 성숙을 가져오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은혜를 참으로 맛보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 말씀은 뒷전으로 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살아가기가 급급했습니까? 어떤 부분이세요? 여러분 성경은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 버티며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죄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없이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죄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풍성하고 놀라운 사랑을 내 축복으로, 내 열매로, 내 고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그것을 누릴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죄의 모습 때문인 것입니다.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무서운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21장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아멘. 그들에게 왕이 없었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진정한 리더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에 그 왕을 따라야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이 고백이 없었으므로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면서 어떻게 돼요? 사사기의 그 끊임없는 불행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이런 겁니다. 내가 보기에 이게 돈이 될 것 같으면 바알이라도 섬기고, 내가 보기에 이게 즐거울 것 같으면 아스다드롯이라도 내가 쫓아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일 때, 하나님이 아니라도. 그 결과가 뭡니까? 주변 민족에게 침탈당하고 고통 속에 울부짖는 처참한 환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지만 은혜를 받자마자 또 잊어버립니다. 왜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이 꿈틀꿈틀 되기 때문이죠. 죄가 우리를 삼켜버리는 이 지독한 악순환, 이것이 사사기의 참담한 역사이자 오늘날 우리의 삶의 거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며 그 죄로 인해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사사기의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이 절망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훨씬 크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또 죄를 짓는 파렴치하고 바보 같은 삶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집요하고 위대한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이 민낯을 정직하게 발견하십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릴 때 우리 영혼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습관에 길들여집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들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느덧 세상이 펼쳐놓는 죄의 습관 아래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선택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럴까? 그들은 분명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광야에서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하나님을 왜 버렸을까? 그 놀라운 하나님을 왜 버렸을까? 우리는 여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바알이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바알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주인이라는 뜻도 있고 동시에 공급자, 공급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영적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전문가시지. 만나도 내리시고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최고의 하나님이지. 그런데 가나안 땅은 달라. 가나안 땅은 여기서 농사도 짓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잖아. 생태계가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의 생태계는 잘 모르실 거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가운데 광야에서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현실을 잘 모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제물을 드리고 찬양합니다.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따라하는 삶의 습관은 바알의 생태계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이 이 바알을 섬기는 걸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돈입니다. 돈, 풍요, 그죠? 돈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돈의 중요성을 모두가 인식합니다. 그렇죠?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 바알을 섬기는 거죠. 이런 생각입니다.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두려움을 느껴요?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을 맞닥뜨릴 때,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나면 우리 안 떨어요. 그런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떱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쵸? 우리가 대부분 어떤 때에 두려움을 느끼냐면 돈이 없을 때 우리가 떨어요. 이거 어떡하나? 심지어 여기 계신 분들 속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아니 돈이 있어야 봉사도 하고 돈이 있어야 교회도 세우죠. 돈이 있어야 사역을 하죠. 아니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보다 이 돈을 더 믿고 있는 그분의 중심을 엿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강단에서요, 여러분 돈 안 중요합니다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그쵸? 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한다. 그 돈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한다. 그러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그 믿음을 돈이 취하게 될 때가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 옆에 아스다롯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스다롯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쾌락의 버튼입니다. 아스다롯 신전은 어떠냐면 굉장히 화려해요. 그리고 그 화려함에 어울린 굉장히 웅장한 음악이 무슨 음악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울려 퍼져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모습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쾌락으로 그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위로를 느끼고, 이게 아스타롯 신전의 모습입니다. 이게 뭘까요? 오늘날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즘 우리 애들이 도파민 터진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대부분 우리 성도들 머리는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 그래, 예배하러 가서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된다. 대부분 생각하는데 결국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건 뭐예요? 핸드폰. 무한 스크롤에 의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너무 잘 아는데 이거 너무 답답한 거야. 당장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런데 당장 보이는 위로가 있어요. 당장 보이는 즐거움이 있어요. SNS에 릴스 보면서, 영화 보면서, 뭐 보면서. 여러분 이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냥 10분만 봐야지 하다가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밤늦게까지 그걸 보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허전함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스다롯을 섬기는 거예요. 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 사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위로를 삼는 분들이 계세요. 네, 뜨끔한 분 계시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는 없는 것 같은데 별 이렇게 뚱뚱한 분이 없다 보니까 제가 제일 뚱뚱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폭식으로 푸는 분 계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만큼 피곤하고 고단한 거죠. 그런데 그 위로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정말 우리가 어디서 위로받아야 됩니까? 모르세요? 어디서 누구한테 위로받아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받으셔야죠.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위로받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언제 역사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장 눈앞에 있는 아스도롯이 있어요. 영상, 쇼핑, 폭식, 이런 우리 눈앞에 당장 터지는 도파민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잠깐 발을 담글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위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5절에 명확히 기록합니다. 그들의 괴로움이 더 심하였더라. 어떻게 된다고요? 더 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애들 보세요. 왜 부모님한테 욕먹는 줄 아세요? 핸드폰 때문에 맨날 혼나요. 욕먹어요. 여러분 핸드폰 만지고 영상 보는 거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빨리 좀 대답 좀 해보세요. 핸드폰 만지고 영상 보는 거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뭐가 돼요? 안 되죠. 언제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할 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쇼핑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그 쇼핑 때문에 카드값을 빚지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폭식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 때문에 건강을 해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요? 위로받으려고, 헤어나오려고, 풀어내려고. 어쨌든 내가 지키고 헤어나와야 될 게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그거를 헤어나오지 못하고 건드려 버리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전보다 상황이 악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비극이 뭐냐면 죄의 습관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 습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뇌는요, 그 자주 반복하는 그런 일들을 자동 버튼으로 여겨서 그냥 무의식적으로도 자동으로 그냥 딱 하게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덜 피곤하게 하려고 자동 버튼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이런저런 생각하시잖아요. 전방 주시하고 뭐도 하지만 그냥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운전하실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막 하고 있다가 어느덧 집에 딱 도착을 해요. 이게 자동 버튼이에요. 운전할 때마다 여러분 전방 주시하면서 더덜덜덜 떨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운전이 능숙하고 그리고 집에 가던 길이 너무 익숙하니까 고민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노래도 부르는데도 눈 떠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집 앞에 딱 나와 있는 거죠. 이게 뇌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뇌의 기능은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상관없이 이 기능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합니다. 죄도 습관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요, 죄를 어쩔 수 없이 한번 지을 때가 있어요. 그때 끊어내지 않고 어쩔 수 없어. 안타깝지만 또 반복할 때 나중에는요, 이 죄의 소리가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미줄 같아서 아이고 죄 이거 끊어낼 수 있지 왜 못해? 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이 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중독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지금 죄가 아닌 줄 알면서도 자꾸 반복하는 습관이 있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 영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뇌가 지금 아닌 줄 알면서도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자동 버튼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사기 보면 사사가 죽자마자 이스라엘이 또 어떤 행동 패턴을 반복하냐면 사사가 죽자 또다시 가나안 땅의 그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 익숙했던 죄악의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더 안타까운 기록이 있냐면 그들의 조상들보다 그 후손들이 더 타락했다라고 기록해요. 더 상태가 안 좋아졌다 그래요. 여러분, 죄의 습관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죄는요, 그 자리에 우리를 놔두지 않아요. 더 망가뜨립니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됩니다.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까요? 이번 한 주간 위기가 닥쳤을 때, 스트레스가 막 받았을 때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 자동적으로 가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의 손은 어디에게 손 내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의 위기를 만날 때 바알을 섬기듯 자꾸 계산기를 두들기고 또 아스다롯을 섬기듯 내 눈앞에 있는 어떤 도파민을 자꾸 습관처럼 가질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은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믿음 없는 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그 비참한 지경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을 깨닫고 인정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를 찌르는 그 아픈 가시는 나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는 우리 아버지의 지독한 사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악의 습관을 가져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내 자식이 지금 사망 가운데 나아가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오늘 사사기 본문을 보면 그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와 같은 환경들, 즉 가나안 족속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의 곁에 두십니다. 그래서 죄 지을 때마다 막 쳐들어와서 콕콕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라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이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한번 들여다볼까요? 저 오늘 꼭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그냥 두실까요? 아니면 징계하실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가만히 냅두면 사생아인 거예요. 부모 없는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뭔가 죄를 지었다. 양심에, 신앙 양심에 뭔가 거리낌이 있다. 그때 여러분 뭔가 일이 터지잖아요.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아무 일 없잖아요. 주님 감사해요. 이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또 죄 지어요. 그냥 똑같은 죄만 짓는 줄 아세요? 더 큰 죄 지어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뭔가 이놈 짓기 할 때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정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꼭 집어갔다고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싫어하시나 보다. 나를 떠나시나 보다. 나를 심판하시려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무 일 없는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죄 짓고 있는데 아무 일 없어요. 진짜 두려워해야 돼요. 진짜 걱정해야 돼요. 죄 짓는데 아무 일 없다? 사생한 거예요, 사생아. 근데 무슨 일이 있다. 하나님이 지금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구나.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악을 통해서 사사들을 보내시고 또 구원하세요. 제일 마지막에 좀 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요 구절이 정말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자, 저 보세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당연히 뜻을 바꾸셨다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숨겨진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 가운데 머무는 우리의 현실을 함께 고통하고 함께 비참히 여기고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끓어오르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집사님 최근에 대화를 나눴는데요. 아들이 이제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 집사님이 아들이 뭘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이런 것을 일일이 이렇게 도와주셨던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아들이 이제 좀 자립하고 혼자 서게 해줘야 되겠다. 내가 언제까지 옆에 있을 수 없으니 이번에는 좀 혼자 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 계약서 막 서명해야 되고 검토해야 되고 그 계약서 금액이 막 수천만 원이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평생 벌어온 돈 한 번에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 살피느라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방 안에서 막 한숨을 푹 쉬고 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식, 것이다. 그냥 내가 어떤 존재인지 좀 알아봐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숨을 쉴 때, 아이고, 도와줄까? 그냥 내가 지금이라도 나설까? 그 깊은 한숨 속에 부모도 같이 한숨 쉬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생할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징계받고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이고, 이 녀석, 그래도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순간 가운데 노심초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힘들지, 아프지. 그러니까 제발 좀 돌아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그 수도 없이 흔들리는 그 시험의 연단 과정 속에 우리가 정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미국 사막에 바이오스피어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나무가 자랄 만한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전에 한번 제가 얘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영양분도 잘 공급되고요, 온도도 굉장히 적당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잘 자랄 수밖에 없다 싶을 만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쑥쑥 자라요. 와, 역시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졌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자
나무가 갑자기 푹 쓰러집니다. 잘 컸던 나무가 푹 쓰러집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연구해 봤더니 뭐가 문제였냐면 모든 것이 갖춰졌는데 하나가 없대요. 뭡니까? 바람이 없대요. 바람이 왜 필요할까요? 나무가 잘 자라나기 위해서 영양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한데 깊은 뿌리를 내리려면,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려면 뒤흔드는 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막 흔들리면서 자기가 무게를 잡을 수 있는 그 형질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모습 속에서 제가 좋아하는 도종환 시인의 시가 떠오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나니. 예, 아멘 할 뻔했죠? 여러분, 꽃이 흔들리고 비바람을 맞는 것은요, 이 꽃이 죽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꽃 피기 위한 과정이에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흔들림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환경 때문에 하나님 원망되기도 하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목하세요. 그 흔들림 속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나기 위해 깊이 뿌리 내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의 과정인 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죠. 3대질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 뜻 앞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손대어 주실 때에 엉켰던 우리 인생의 실타래가 비로소 풀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대지에서 습관의 무서움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생각했고, 두 번째는 징계에 담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이제는 돌이켜야죠. 벗어나야죠. 새로운 삶으로 향해 나아가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패턴이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세요. 그런데 구원받았으면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압제받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짓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반복되어지는 문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시궁창일까? 그 질문들 속에 여러분 해답 발견하셨습니까? 해답은 하나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명확한 결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사역 주제 뭡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면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와야죠.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순식간에 해결해 주시며 그 수많은 뒤흔들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또 신실하신, 그리고 최고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인류 셰프들이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업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프랑스어로 미장 플라스라는 그 작업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는 작업입니다. 칼은 여기에, 소금은 여기에, 불은 여기에, 식재료는 여기에,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둘 때에 최고의 요리가 적당한 타이밍에 맞춰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요리사가 지금 칼 어디 있어 찾고 있으면
이거 요리 절단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툭하면 현실의 문제 앞에 자꾸 바알의 계산기를 꺼내듭니다. 작은 상처에도 우리 자존심을 막 꺼내듭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어서 이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의 통치가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 속에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최선의 예배를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 오면 우리가 언젠가부터 유튜브 때문에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예배하는 자세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자꾸 시청자로 이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 주인이 주인의 자리로 있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로 나오신 분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신지 내가 주인이신지 눈만 봐도 알겠어요. 여러분, 입술만 봐도 알겠어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 10초 드릴게요. 누가 주인이십니까? 그럼 나의 예배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내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제자리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실타래가 드디어 풀려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일 예배 이렇게 나오신 거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자꾸 주일 오전 11시에 전문가로만 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우린 가난한다고도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사는 건 달라요. 하나님, 직장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했다 큰일 나요. 주일 오전 11시에 전문가로 두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비전문가로 자꾸 둔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근력이 있어야 버텨내죠. 새 가족은요 픽픽 쓰러집니다. 왜요? 근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헌신자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근력이 있으니까 수만 번 흔들리고 수만 번 눈물 쏟고 땀 흘리면서 근력을 키웠거든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력을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 이렇게 잘 나오셨으면 이제는 도전하세요.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그래야 근력이 생기지. 여러분, 근력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수요일 날 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고민되는 줄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고민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몸이 이렇게 아픈데 나가는 게 맞나 안 맞나. 여러분, 그게 근력 키우는 거예요. 아령 들 때 보세요. 이거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금요일 날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은 쉬자. 그럴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선택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죄악의 습관에 내 눈앞에 있는 자꾸 도파민의 습관을 키우지 말고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찾는 거룩한 습관, 근력을 키우시라고요. 그럴 때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틈만 나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정신없이 살아가면 어느덧 죄 짓고 있다니까요. 그 죄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영광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삶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보지 못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머물러 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가시를 주십니다. 바람을 주세요. 왜요? 우리를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 흔드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붙드세요. 예배로 붙드세요. 하나님 자리로 인정해 드리세요. 의지를 드리세요. 거룩한 습관에 근력을 키우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축복의 새날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